사무엘하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은 앞에 있는 일들 후에 곧 이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고,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집에는 끊임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게 바로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도 여럿이 있었고 딸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도 있었고 그 이후로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은 아들들은 벌써 30대가 되었고 나중에 낳은 자녀들도 20대 또 10대 중반 이렇게 되는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장남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큰아들이 왕을 세습받는 그런 때였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내는 암논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권력을 바라보면서 모여드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이 암논의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형제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암논 옆에 붙어가지고 가까운 친구 노릇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다. 암논이 왕이 되면 자기가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해서, 남도 아니고 사촌지간이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럴 때에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이 암논을 아주 나쁜 방법, 죄 짓는 방법, 나쁜 일을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임기응변에 강하고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간에 그런 방도를 잘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 배가 다른 여동생이에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과 한 배에서 난 여동생이 바로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논하고는 사실 형제간이지만은 배가 다른 그런 이복 여동생입니다. 아마 이 다말이 아마 10대 한 중반이나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이 동생을 아주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가족으로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무슨 궁녀라든지 권력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암논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공주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그런 생각에 아주 집착을 가지고 거의 집착에 가까운 그런 충동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라병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병이 들었다. 2절에 우라가 그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이건 정상적이지도 않은 매우 비정상적인 그런 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또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이 불만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일단 몸이 아프다고 해라. 그런 소문을 자꾸 내라. 누워있고 진짜로 아픈 것처럼 일어나지도 말라. 그러면 이 세자가 아프다고 하는 걸 왕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왕이 문병하기 위해서 행차하면 그때도 누워있어라. 일어나지 말고. 일어날 기력도 없다고 해라. 의원을 불러다가 약을 써도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말해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시켜요. 이런 때는 처녀가 직접 만들어준 과자를 먹으면 낫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처녀가 있겠느냐. 그래도 제일 부담이 없고 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여동생이니까 다말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은 뭐 형제지간이고 또 정말 보니까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암논의 청을 다윗이 들어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그 아버지가 시키게 되는 거예요. 암논의 꾀에 아버지가 넘어갔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 권위로 딸에게 그 일을 시키니까 거부할 수도 없었고 또 장차될 왕이 될 오라버니니까 당연히 좀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암논이 보는 가운데서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또 과자를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과자를 먹고 쾌차하셔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 다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다말이 그 방을 나가기도 전에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15절에 사랑하여서 병이 난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다말을 사랑한 것보다 더 미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은 그 여동생을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몸서리치게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1시간도 안 되고 몇 분도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다말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성경에 보면 그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게 성경에 보니까 문빗장을 걸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기가 막힌 처지가 된 거예요. 그때 20절에 보면은 그 오라버니 한배에서 나온 오빠예요. 압살롬이 그 동생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의 압살롬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동생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윗의 집이 매우 복잡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아버지로서의 영향력,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가정, 이 질서에 아주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자식들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통제도 안 되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한 일을 보면 21절에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 다말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고 큰아들 암논도 실패한 아들이 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 암논에게 어떻게 하는가. 암논에게 뭔가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니까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나서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거미줄을 칠 때 거미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압살롬이 은밀하게 거미줄을 치는데 그것도 여러 회를 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압살롬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집요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방법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자리도 뺏으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신하 200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들이 바로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입니다. 왜 또 압살롬은 이런 아들이 됐을까? 이게 다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존경도 하지 않고 저런 아버지가 나라의 왕이 되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정도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든지 이 다윗의 집에 일어났던 이 형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게 특별히 이 다윗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또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많은 그런 특수한 집안 환경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결국은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정말 좋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자식들 앞에 권위를 다 잃어버린 아버지가 되었고 자식들도 다 죽고 나라도 망하고 뭐 이렇게 됐던 그런 전례가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좋다, 누구를 나쁘다 이런 얘기가 거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기적도 없어요. 뭐 죽었다 살아났다, 뭐 하나님 뭘 할 때 뭐 도와주셔가지고 누구를 죽였다, 뭐 살렸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도록 기록된 이 사무엘하서 말씀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참 입에 담기도 민망스럽고 허물어진 이 형제 간의 이 우애와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권위와 존경의 마음들이 다 사라졌고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완전히 공중분해될 지경에 이르렀던 이 다윗의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자녀에게 존경을 받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품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